우리 한국의 곽선희 목사님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주 가슴 아픈 추억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안쓰럽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쓴 글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고향은 본래 북한이신데 6.25 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같이 왔는데 부잣집도 같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 부잣집의 아들 얘기입니다. 4대 독자 부잣집 외동아들, 뭐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잘 자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 잘 못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쁜 사람들 어울려서 날마다 나쁜 짓 하고 먹고 마시고, 대학교를 가기는 갔는데 등록금을 가지고 가서 다 술 퍼먹고 뭐 이러는 삶을 살다가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군대 가서 정신 차리자 하고 군대를 갔어요. 안 하던 고생 이제 하다가 첫 휴가 때 이제 다시 나와 보니까, 휴가 나온 사람들 알지요? 기분 좋은 거 얼마나 자유로운지 옛날 기분으로 확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또 뭐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만 귀대 날짜를 놓쳐버린 거예요. 3일이 지났어요. 이제 부대 들어가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돈 좀 달라고, 내가 이제 3일 늦었는데 그냥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좀 가지고 가야 상관들 돈을 좀 뇌물로 주면서 해결될 것 같으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아들이 군대 가면 정신 차릴 줄 알았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이놈아, 그 아들을 쫓아냈어요. 그 아들이 이제 곽선희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잘 아니까. 그리고 형님 이러이러하니까 돈 좀 주시죠. 그 문제는 곽선희 목사님은 그동안 많이 속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곽 목사님도 또 속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그리고 돈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 아들이 군대에 복귀해서 많은 매를 맞고 결국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인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또 줄줄이 초상이 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곽 목사님이 그때 한 번 더 속아줄 걸 이게 이제 아쉬우셔서 그때 한 번 더 속아줄 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한 입 가지고 한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말을 뱉었으면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서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신용, 크레딧이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들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입 가지고 세 말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입 가지고 네 말 하고 왜 그런가 하면, 한 입 가지고 한 말만 하게 되면 인생이 안 풀려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 모면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 딴 말하고 이렇게 되면요, 한 입 가지고 많은 말 할수록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거짓되고 인생이 피폐하게 되고, 결국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왕따 되고요, 인생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 관계에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연히 아는데, 거기서 한 단계를 건너갑니다. 뛰어넘어요.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용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축복할까? 누구에게 기름 부을까? 근데 무엇을 보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이 사람이라 그러면 믿을만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만 하나님에게, 하나님 변덕 부리지 말고요, 한결같이 진실하세요 라고 요구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한결처럼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서원하였거든, 서원이라는 거, 약속한다는 거, 내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그거를 이행하는 것을 더디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해놓고 갚지 않는 것이 아주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원이 무엇일까? 우리는 서원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데, 서원은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When you make a vow to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vow, 약속하는 거예요. just 약속하는 게 서원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결혼 서약 하잖아요. 결혼 서약을 marriage vow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결단을 하고 한 번 마음을 정했으면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 못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절망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끝,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생의 절망,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포기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전능자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나는 나 자신에게 더 기댈 게 없습니다. 난 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럴 때 주로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인데요. 야곱은 이제 서원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한테 맞아서 죽게 생기니까 이제 무작정 한밤중에 줄행랑 도망가잖아요.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먼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호텔이 있습니까? 천상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추운 광야에서 겉옷 벗어가지고 이슬 가리고 이불처럼, 그리고 베개가 어디 있어요? 돌 찾아가지고 돌에다가 머리 대고 잠자다가 꿈을 꿔요. 그리고 깜짝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는 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서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게 되면 나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더라. 이게 이제 서원 기도의 샘플인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막막한 인생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절망, 이 속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 뭔가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지금 내가 한밤중에 야반도주 도망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지,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나를 지켜주옵소서.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면서요. 강도, 도적, 불량배, 얼마나 많은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들짐승들, 거기다가 광야니까 넘어져서 발 부러지게 되면 어떻게 감당이 돼요? 병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한 번도 안 가본 그 먼 거 가야 되는데, 먹을 양식, 의식주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지금 내가 비참하게 도망 중에 있지만 내가 나그네로 노상객사, 이건 안 됩니다. 때가 되게 되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소원이 없지요. 이것만 이루어지게 되면 뭘 더 구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서원하는 여기에 다시 오게 될 것 같으면 여기다가 건물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서 나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여기가 베델 성소가 이제 되죠. 세 번째는 11조에 대한 서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립니다. 11조는 물론 나중에 400년 후에 모세의 율법에서 정식으로 선포가 되는 건데, 모세율법 이전에 11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나 되는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징표로서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거기다가 이제 서원 기도한 다음에 돌로 단을 싸서 그리고 눈물로 결단하고 약속한 이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금방금방 사람들도 금방금방 만나게 금방 도와주셨잖아요. 나를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셨죠. 그 아주 야비한 교활한 그 삼촌 그 라반 밑에서도 10번이나 막 거짓말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걸 잘 지켜주셨어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도 많이 주셨고요.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아주 많은 물질과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이게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건성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신실함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신실함 대 신실함으로 신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서원 기도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당연히 기뻐하시죠. 왜? 신실함으로 드리는 기도니까. 그런데 또 다른 서원 기도가 있어요. 야곱의 서원 기도는 일종의 조건적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없는 서원 기도가 있어요. 삭개오의 서원 기도입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기 스스로 알아요. 인생 그만 끝나게 되는데 정말 허무하게 아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는 거죠. 주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자산의 절반을 싹둑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받은 축복이 너무 감사하고, 이 자유함, 새로워짐, 이 용서, 새로운 세계, 벅찬 가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조건이 아니고요, 그저 있는 그대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와, 이 기쁜 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정말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의 자손이로다. 이게 바로 서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부분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이 서원 기도. 그래서 서원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자잖아요. 통찰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서원 기도의 뚜껑을 이렇게 싹 열어보니까 거기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서원 기도할 때는 너무 급하고 또 서원 기도할 때는 너무 은혜가 커서 감사함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서원 기도한 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힘들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주의 종들 앞에서 내가 하겠다고 말해놓고 나서 나중에 안 하고 나서 그때 내가 실수로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걸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게 하셔서, 실수라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럼 그동안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나를 우롱하는 거야? 나를 멸시하는 거야? 나를 만홀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솔로몬이 발견한 게 있어요. 서원 기도가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서원해놓고 나서 이루어지고 나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화장실에 갈 때 올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급해가지고 막 쩔쩔매고 막 부탁을 했는데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실수였었어, 잘못 생각했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해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막 부흥됐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 모여서 떡을 떼었다. 3,000명이 밥을 먹어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를 도와주는 선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름이 요셉이고 별명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요셉이 자기 땅을 팔아서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돈이 필요하니 내 땅 팔아서 헌금합니다. 이거 쓰니까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막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 한 부부가, 이야 참 너무 좋다,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는요, 남편은 아나니아, 부인은 삽비라, 그 부부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필요한 건데 사실 우리도 땅이 있습니다. 이 땅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와, 참 너무 귀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팔아서 현금을 들고 보니까 현금이 아까워요. 이게 이제 아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말하면서, 이거 좀 많다. 아내가, 진짜 많네, 이거 꼭 다 해야 되나? 절반만 하지 뭐, 이래가지고 절반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은요, 대부분 알아요. 그 영적 분별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영분별 은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들을 세우실 때는 그 정도 은사는 주고 세우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가, 이 정도는. 이렇게 보니까 가짜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 아까운 생각, 사탄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약속을 왜 어겼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무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거죠. 베드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왜?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무슨 얘기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몇 시간 지났습니다. 성경은 3시간 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삽비라 부인은 이 얘기를 못 들었어요. 남편 죽은 이야기를. 3시간 후에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나름 이제 칭찬받을 생각했겠죠. 베드로가 그 남편에게 그 이제 헌물 받아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막 박수 쳐주고 이러면서 이제 아내가 왔을 때 수고한 줄 알고 막 격려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부인에게 물어요. 땅 판값이 이게 전부냐? 근데 부인이 남편하고 짰잖아요. 예, 전부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이 함께 꾀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해도 함께 할 수 있지만 나쁜 일을 해도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부가 함께 나쁜 일을 하게 됐을 때 한 사람이 나쁜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정신을 팔려서, 예를 들어 남편이 이건 많은데 밥만 뺄까? 그럼 아내라도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안 되지요. 이러면 이런 불행이 없는 거예요. 혹시 아내라도 이건 안 돼, 아까워, 도저히 못해, 그러면 남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야. 이러고 하면 되는데 이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둘이 함께 나쁜 일을 꾀한 거죠. 그래서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무슨 얘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었어요. 자, 현대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아주 교회에 시험 든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한 사람이 땅을 바로 헌금했는데 죽고 말한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 당장 교회 분위기 속에서 와우, 헌금하지 말자, 죽겠네, 교회 나가지 말자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진짜 믿음들이 회복되고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진 거예요. 왜? 우리가 풍랑이 일어도, 폭풍이 일어도 주님의 날개 아래도 쉴 수가 있죠. 주님의 날개 아래는 늘 거기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날개를 걷어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분이 변덕이 심하신 분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그 날개 아래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뭐냐고요? 당연하게 하나님 당장 코로나 그쳐주세요. 그쳐주면 옛날로 돌아가지요.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살겠습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코로나 있어도 벌써 봄 다 지났고 뜨거운 여름 온 것처럼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런 순간에 서서 신실함을 회복할 수만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정직하게 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입으로 한 말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한 입으로 한 말 하면서 살 거예요. 이제라도 인생 다 가기 전에,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내가 한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키게, 서원을 갚을 수 있는, 믿음을 갚을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고요, 신실함을 찬양하십시다.